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마음을 모아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라고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장로님,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참 바쁜 때고 또 몸으로나 마음적으로 참 지칠 때예요. 오늘 말씀은 무게중심이 중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을 주관하는 여러 가지 법칙 중에 무게중심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렵게 합니다. 더 나아가 엄청난 능력을 갖게도 하고 반대로 한없이 약하게도 만듭니다. 무게중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멀미하시는 분들은 차를 타면 왜 멀미를 해요? 무게중심이 흔들리니까 그것을 약한 사람들은 멀미를 하고 힘들어합니다. 또 유도 기술 중에 몸집이 작은 사람은 무게중심을 잘 이용하면 자기보다 몸집이 2배나 더 큰 사람도 집어 던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무게중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또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이익을 얻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는 믿음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세상의 거친 인생 가운데 우리는 믿음의 무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이기기도 하고 세상 가운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발견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당하는 세상의 크고 작은 어려움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이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가 이거예요. 무거운 짐을 들 때 몸에 가깝게 하여서 들 수 있는 것처럼 삶의 무거운 짐을 질 때는 우리의 믿음의 무게의 중심은 하나님께 가깝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는 때예요. 처음 사역을 시작하는 때인데 마침 그 동네에 나병 환자, 당시에 의술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걸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순식간에 예수님께서는 스타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만나고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으려고 몰려듭니다. 인기가 많아지고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때에 예수님은 도리어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 참 자기에게 좋은 유익한 시간에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그 힌트를 요한복음 8장 28절부터 29절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8장 28절과 29절 말씀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이 요한복음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놀라운 일들과 엄청난 업적을 하셨던 힘의 근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스스로가 대단한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이었지만 그 능력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밀은 하나님께 그 힘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 더 큰 일들을 감당해야 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더 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큰 힘을 받아야 되니까 누구에게 나가신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무게 중심의 귀한 영적인 비밀이 여기 있어요. 즉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감당키 어려운 무거운 짐이나 또는 버거운 짐을 만나면 그때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해요. 의과 그 관절에 대해서 전문의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이 무거운 짐을 들려고 할 땐 최대한 몸에 밀착해서 들어야 그 몸이 안전하대요. 힘이 좋다고 해서 허리의 힘으로 들려거나 혹은 어깨의 힘으로나 관절의 힘으로 들려고 하면 허리 디스크가 터지거나 그 관절에 무리가 가서 관절이 망가진대요.
그래서 건강하게 일을 하고 또 건강하게 짐을 짊어지려면 최대한 자기 몸에 가깝게 하고 몸에 짊어져야 그 몸이 탈나지 않고 안전할 수 있다고 말을 해요. 이처럼 영적인 법칙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무거운 짐을 우리의 힘으로만 들려고 할 때 그때는 우리의 순수한 힘과 우리의 노력만 그 일들을 감당할 땐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무거운 짐을 만날 때 그 짐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가 그 짐을 감당하면 그 삶의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져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337장에 이렇게 찬송하지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쥐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삶의 무거운 짐을 만날 때, 더 나아가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 그때는 주님의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나아갈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대표적인 사건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사건이에요. 베드로가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처자식을 먹여 살렸어요. 심지어는 자기의 장모도 모시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가장의 무거운 짐을 지고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밤새 수고하였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베드로가 자기 혼자만 그물질한 게 아니라 밑에 사람을 부려서 함께 일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한 마리도 잡기 못하니까 함께 일한 사람의 싹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는 집에서 자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처자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삶의 무거운 짐이 그의 마음을 짓누를 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질문하셨어요. 이보시오, 물고기 좀 잡았습니까?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내가 남의 속도 모르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제가 밤새 수고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 낚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보십시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죠? 예, 제가 밤새 수고하였지만 그래도 물고기 한 마리 낚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물을 던져요. 그 순간 어떠한 일이 벌어졌어요? 밤새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 낚지도 못했던 그 자신에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물이 찢어지고 그 배가 거의 잠기게 될 정도로 엄청난 물고기가 걷어들여졌어요. 성경은 그 상황을 누가복음 5장 4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귀한 영적인 비밀을 발견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내가 감당하는 삶의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없어요. 혹 그것을 감당하더라도 지치고 연약해진 순간을 만날 수밖에 없지요. 그 순간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어 맡기면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놀라운 거예요. 내 힘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은혜를 주세요. 앞서 말씀드렸던 베드로의 그물이 찢어지기 전까지, 그 배가 거의 잠길 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응답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라고 무거운 짐을 내어 맡기면 그 짐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데 얼마만큼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바꿔주세요. 고로 올 한 해 또 크고 작은 일들로 마음이 바쁘고 분주할 때 지치고 힘들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 무거운 짐 함께 져주세요라고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갑작스러운 일들 가운데 넘어지지 않기 위해 무게중심을 낮추듯이 우리의 삶이 우리를 휘몰아 갈 때 우리의 무게중심을 낮출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잡는 기도가 중요해요.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도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혹시 버스를 타고 가다가 자리에 채 앉기도 전에 혹은 그 손잡이를 앉기도 전에 버스가 갑작하게 출발하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하면서 맨 뒷자리로 달려가는 경험 있죠. 혹은 내릴 때가 돼서 배를 딱 누르고 일어섰는데 그 기사 선생님이 급정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떤 분들은 맨 앞자리까지 가가지고 기사님한테 부르셨냐고 말씀하신 분도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몸을 가누지를 못해요. 그렇죠. 이것은 영적인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본문에 예수님의 첫 사역이 시작되는 때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예수님이 준비되지 않았던 때예요. 제자들을 부르고 이제 겨우 이제 말씀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때인데 갑자기 그때가 엄청나게 부흥한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들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지하기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한적한 곳에 따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어쩌면 이때는 그렇게 기도하기보다 자기에게 몰려들었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큰 부흥을 붙잡아야 될 때인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요. 어쩌면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쉬워질 수 있었던 계기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의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신없이 휘몰아치는 그 자리를 떠나 도리어 기도하러 가셨어요. 왜냐하면 휘몰아치는 상황에 끌려가지 않고 영적인 무게중심을 잡기 위해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매우 바쁜 때예요. 갑자기 신면이 유명해지고 저마다 소금을 찾습니다. 오죽하면요, 소금과 전혀 관계없는 목사인 저에게 전화 왔어요. 소금 좀 구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 소금 하지 않는다고, 저 목사라고 그랬다고요.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는 지금 소금이 너무 없어서 현지인도 소금 찾기 어렵습니다라고 그랬어요. 저처럼 전혀 염전하지 않는 분 여러분들도 전화 받으신 적 있죠? 그래요. 다 전화 한 통화씩 받았어요. 좀 소금 좀 구해달라고. 그만큼 지금 신인도가 인기가 많아요. 그러나 지금 중요한 건 갑자기 우리가 인기가 많아지고 마음이 분주해지고 바쁜 이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갑작스러운 일에 휘몰아 가지 않고 그 휘몰려 가는 일 가운데 갑작한 어려운 일을 만나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안정과 삶의 평안함을 위해서 무게중심을 낮출 수 있는 기도의 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생각해 봅시다. 속도가 빠르면 갑작스러운 일에 대처할 수 없어요. 속도가 빠를수록 닥치는 문제와 어려움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더 큰 사고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일반 고속도로에 교통사고 나는 것과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나는 것의 사고의 여파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의 삶의 속도가 바쁨으로 빨라지고 이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이 바빠지면 우리의 영혼의 안전함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손길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 운동할 때, 격렬한 운동할 때 반드시 무엇을 하죠?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해요. 그래야
근육이 다치지 않고 또는 넘어져도 뼈를 상하지 않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삶의 바쁜 시간에 기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기도는 삶의 모든 것을 멈추고 해야 돼요. 기도는 빠른 속도가 아니라 충분히 생각을 하고 천천히 해야 해요. 기도는 내 일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는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내 삶이 상황이 아무리 나를 휘몰아 쳐가도 우리의 속도를, 영적인 속도를 조정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 인기가 많아져서 내가 이마만큼 높아져도 기도하게 되면 한없이 낮아지는 자리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마음이 안전한 상태까지 낮아질 수 있어요. 고로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2023년도 저마다 크고 작은 계획이 있을 거예요. 혹은 수험생도 있고요. 혹은 타지에서 일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도 있고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감당하는 일들 가운데 목표와 또는 꿈꾸는 소망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을 감당할 때 갑자기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지거나 바쁜 그 순간에 우리가 원치 않은 일들로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의 안전함과 평안을 위해선 지금 기도해야 돼요. 수시로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속도를 붙잡아야 해요. 수시로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적인 속도를 낮춰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안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권면해 드리는 건 특별히 지금 바쁜 염전철에 일하기 시작하기 전에 단 1분이라도 꼭 기도하세요. 꼭 기도하세요. 같이 부부끼리 하신 분들은 남편이 막 마음이 바빠가지고 막 야 바빠하고 할 때라도 잠깐만 1분만 우리 기도하자고. 이 일 하면서 첫째는 안 다치게, 또 이 일 하면서 우리 건강 안 해치게, 더 나아가 이 일 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것들이 우리 가정과 우리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 쌓여지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더 나아가 염전일 안 하셔도 또는 자녀를 양육하거나 또는 2023년도 계획하는 일들이 있다면 열심히 그 일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면 지금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로 속도를 조절하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고로 기도함으로 이 바쁜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안전함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무게의 중심은 하나님 안에 맡길 때 온전해집니다. 우리 다시 한번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요, 아무리 바쁜 일이 몰려와도 아무리 큰 어려운 일들이 닥쳐와도 반드시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날 나름대로 세력도 이루고 엄청난 업적을 감당했지만 그 큰일을 감당하기 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영적인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가까이 의지하고 또 기도함으로 속도를 낮추고 조절해도 때로는 내 힘으로 감당치 못할 엄청난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떠시렵니까? 앞서 말씀 배웠던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속도를 낮춰도 감당치 못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안겨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병아리, 지금은 그런 병아리가 없는데 우리 어렸을 때 병아리들을 놓고 키웠어요. 근데 병아리가 참 재미있는 건 이 병아리는 다른 새의 새끼들과 달리 스스로 먹이 활동을 해요. 암탉이 꼬꼬꼬꼬 몰고 가면 병아리 뒤가 막 병아리 떼들이 이제 어머니 닭을 이렇게 쫓아서 다니면서 자기가 땅을 헤치면서 벌레도 잡아먹고 풀도 뜯어먹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립심이 강한 거죠. 근데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저마다 막 어떤 놈은 풀가에, 어떤 놈은 돌가에, 어떤 놈은 모래에 가서 이제 막 먹다가도 독수리 같은 게 쑥 날아다니면 저기 멀리 고양이 소리라도 들리면 이 병아리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저마다 빽빽빽 하면서 어미닭한테 가요. 그리고 어미닭 날개 밑에 막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예요.
아니 스스로도 충분히 활동을 잘하던 녀석들이 작은 어려움과 자기가 감당치 못할 두려움을 만나면 어미 품에 안겨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죠? 그때 자기가 온전히 보호함을 받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당치 못할 어려운 문제와 우리를 강압적으로 끌고 가는 사단의 세력을 만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죠. 그런 이들에게 잠언 18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영적인 비밀은 우리의 힘으로도 감당치 못할 문제를 만나면 그땐 하나님께 달려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기라는 거죠. 그때 우리의 온전한 무게중심과 안전함을 얻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이에요. 사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아스 왕이라고 매우 못된 왕이에요. 아주 어린 시절에 왕이 돼서 우상 숭배를 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들만 골라서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라의 경제가 무너지고요, 나라의 믿음이 무너지고요, 질서가 무너졌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젊은 나이에 왕이 됐어요.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선택한 첫 번째 방법은 예배의 회복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예배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주변의 정세적인 여건과 환경을 자기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기도로 그 문제를 감당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믿음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정세적인 여건이 기도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온전히 회복이 되어졌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 왕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를 만나요. 그 시대의 최고로 강국인 아수르 대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는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침공했어요. 다른 성을 다 점령하고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 하나를, 수도인 예루살렘 성 하나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위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일말의 희망조차도 무너뜨리려고 협박 편지를 보내요. 온 대신들은 절망하고요, 온 백성들은 이제는 끝났다고 무너졌어요. 그 상황 가운데 왕인 히스기야 왕조차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선택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성전에 올라갔어요. 성전에 올라가서 자기에게 온 협박 편지를 쭉 누려뜨려 놓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보세요. 이거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문제예요.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니까,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문제예요. 이 도시, 이 나라, 이 백성 하나님 것 아닙니까? 라고 고백했어요. 말 그대로 온전히 자신은 물론이요, 자신이 감당하는 나라와 자신이 다스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것이라고 드린 거죠. 그 순간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포위하고 있는 아수르 제국 18만 5천 명의 군사를 하룻밤 만에 전멸시킨 거예요. 그 상황을 보고 두려워서 아수르 제국의 황제가 고국으로 도망가거든요. 고국에 도망가자마자 자기의 아들들에게 암살되어서 두 번 다시는 남유다를 쳐다보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히스기야 왕은 뭐만 했는데? 맡기기만 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세 번째 영적인 비밀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속도를 낮춰도요, 감당치 못할 시련은 찾아와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그 순간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때일수록 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품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무거운 짐을 내 대신 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평안과 안전과 위로 가운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삶에도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롭게 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선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무게중심을 두고 올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3년도 우리에게 주신 크고 작은 일들과 소망과 맡겨주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도 우리의 삶이 잘 되고요, 복되고요, 분주하고 바쁘지만 하나님, 이 순간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무거운 짐을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인기가 많아서 바빠지고 높아지고 빨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만큼 기도함으로 멈춰서서 속도를 조절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순간들 만날 때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선한 능력으로